호세아서 4장 말씀부터는 그 여러 개의 호세아의 설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8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이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이 바로 그 핵심 주제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이 6절에도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또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것은 곧 말씀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 곧 하나님을 잊었기에 나도 너를 잊겠다. 내 자녀들을 잊겠다. 자, 이렇게 6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는데요.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여러분, 피가 피를 이은다는 것은 원수를 또 갚고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좀 요즘에 이스라엘이랑 또 레바논, 이란, 헤즈볼라 그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으니까요. 서로 좀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공격하면 또 공격하고 또 받았으니까 또 공격하고 또 다 이유랑 뭔가 다 갖다 붙일 것들은 다 갖다 붙여서 보복 공격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꼭 우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당하고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끼니까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명목상 사실 보복이지 살짝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 정도의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도 맨 처음에 강하게 나왔다가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피를 뒤인다는 것은 계속 그 원수 갚는 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부르고, 이게 다 멸망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예요. 자, 그리고 4절 보면은 어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느냐,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과 백성들도 같이 서로 다툽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다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전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루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들과 다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다투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투지 말고도 책망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책망할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책망하고 싶어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 다투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아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거룩하고, 그리고 뭔가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에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단상을 우리가 소식을 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거든요. 소식을 접하면 보면은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99%는 다 선하고 아름답고 목회자답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교계를 이끄는 대표격인 목회자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자리 때문에 무너지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이게 다 하나씩 교단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죄져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뭘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요즘엔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고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가 일어나서 뉴스에도 등장하고 신문에도 등장하고,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뭐 기사를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뭐 존경할 만해야지. 옛날에는 쟤는 되게 착하다. 왜 그런데? 쟤 교회 다녀. 옛날엔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쟤 왜 저래? 그러면 쟤 교회 다녀. 쟤 왜 저래? 쟤 교회 다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룹이 그러니까 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께 순종하지 않으면 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만 보더라도 제사장의 위치가 상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위임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거든요. 제사장도 똑같으니까 권위가 다 무너져서 백성들에게 질책을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권위가 땅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과 백성과 다투는 겁니다. 다툴 일이 아닌데 무슨 권위로 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사장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이 의미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알아야 될 정보가 없어서 망하고, 정보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어떤 정보치가 없어서 그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문법 정리해가면서 파싱하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앞에 있는 말은 무슨 서로가 이렇게 대꾸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아는 지식이라면 대학에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이랑 제일 친밀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다 알아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성을 맺어가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나 부끄러울 죄 짓고도 나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선 이건 창피해가지고 어디 나설 수도 없는데 그냥 버젓이 앞에 그냥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을 압니다. 안다는 의미는 정보적으로 많이 알아요. 이 말씀이 쓰여졌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보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펼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석서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집도 있고, 목사님들 조금 좀 목회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책 한 권씩 다 쓰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을 통해서 나오는 강해 듣고,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런 게 있었나요? SNS가 있었나요? 책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장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서기관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일마다 말씀 강론하죠. 새벽마다 말씀 강론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설교학에 대해서 배우고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유럽은 아닐 거예요. 거의 미국으로 많이 옵니다. 유학 와서 유수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학에 대해서,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그 교수님들이 놀래요. 그 교수님들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캐나다에 있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 4페이지 설교라고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게 뭐냐면은 첫 페이지에는 일주일 가운데 이날, 두 번째 페이지는 이날, 세 번째 페이지는 이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 해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이 얘기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설교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 예배도 설교하고 금요 예배도 설교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아니 설교 한 편 아니 10분씩 뭐 15분씩 해서 한 준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네, 그래요. 그러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가 아니라 원래는 새벽 기도회거든요. 그런데 기도보다 설교 듣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뭐 성경도 듣고 알고 듣는 것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스테인글라스가 오래된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면 성당이다 보면 유명하잖아요. 스테인글라스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글라스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한 천정에 뭐 미켈란젤로 같은 분들이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데 그 그림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이렇게 읽고 아는 게 아니고 그림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그림 보고 이게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래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설교도 자기네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들 있는 성당에 라틴어로 설교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당에 라틴어로 설교하고 영국에 있는 라틴어, 프랑스 성당 다 각국의 사람들이 있지만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못 읽고 그냥 그림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는 몰라요. 삶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지난 우리 화요일 날 그 사과 따러 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그 사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과 박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가보니까 사과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갈라고 이건 뭐 골든 무슨 허니 크리스피 뭐 부사 뭐 여러 가지 뭐 사과들이 종류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과는 특징이 뭐고 저 사과의 특징은 뭐고 당도라든지 그리고 이 사과가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과가 맛있게 열리는지 수확하는 경우에도 어떤 날씨와 어떤 기후에 언제 정확도로 최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거름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지 그 농업 농장 그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또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학자들이 그 과일을 연구하고 해서 그 박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사과 박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과에 대해서 달달달달달 외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사과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이게 또 발전해 왔는지를 아무리 알아도요. 그 사과 박사님이 사과를 평생 한 번 먹어보지를 못했다. 사과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사과에 대해서는 아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박사님이 박사님입니까? 여러분 사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따가지고 한번 딱 깨물어 먹고 아 이게 부사구나. 이게 허니 크리스피구나. 깨물어 보면 아 이건 좀 단맛이 강하네. 이건 신맛이 강하네. 여러 개 사과 먹어본 사람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사과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과 그 교제와 삶 속에서의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교제가 없으면 결국 다시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느헤미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84명이나 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사인까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요. 느헤미야가 잠깐 그 자리에 비운 사이에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한 곳간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 성전 건축을,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했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살이 다 집어넣고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통혼을 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안식일에 비즈니스 막 서로 거래하고 성문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까지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경험치가 쌓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번 먹어보지를 못하면 모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정말 사투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일에 그 설교 준비 한 편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부터가 약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하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갈급히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 두 번째 집회가 마쳐졌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세 번째 집회와 함께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냥 때가 되었다고 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가주지 뭐 자리에 한 번 내가 참여해 주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부서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2주 동안 분들이 있었다면 함께 연락하고 전화해서, 내일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하루 남았다는 뜻은 독려하고 격려해야 할 시간이 남은 거예요. 만나서 말씀 부흥 사경에 오자고 같이 격려하고 독려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